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가량이 지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이 1,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온 세계가 이 중동의 새로운 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압니다. 2주 전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 아침에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15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아갔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그 학살의 현장이 너무나 비인륜적이고 잔인해서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세기에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 이래로 유대인을 향한 가장 잔혹한 학살 행위라고 규정하고 하마스의 존재를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를 맞아서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인간의 교양과 지성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인간성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째로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주 철저하게 죄악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부패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하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아야 할 대로 제대로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그렇게 부패해 있는데도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의 진정한 상태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타락 후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얼마나 악을 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마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 열리면 온갖 역하고 추한 냄새가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목구멍이 열릴 때, 그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추한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이 상대방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 피 흘림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들을 했는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생아들과 어린 아이들 40명을 참수해서 죽였을 뿐 아니라 산채로 아이들을 불태웠습니다. 8살짜리 딸이 가자 지역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다가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고 나중에 그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락을 받은 부모가 차라리 죽임을 당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인질로 잡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점령당한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온갖 행동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인격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악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무슨 죄악이라도 행할 수 있는 철저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 본성의 죄악됨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인간이 그 정도는 아니지.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린 무덤처럼 독사의 독처럼 항상 악하게 말하고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지 하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여건과 환경에 놓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여건만 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 살 때 집 부엌 입구에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을 던져 넣었다가 한 통이 차면 돼지를 키우고 있는 옆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통을 들고 이웃집에 가져다 주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부엌에 놓여져 있는 검은색 그 고무통을 위에서 바라보면 아주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찌꺼기가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할 때가 되면 통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다 떠올라서 물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것이 구정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흔들어 보면 확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남과 충돌할 상황이 없을 때는 정말 흔들기 전에 그 고요한 물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상황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흔들어 놓기만 하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더러운 구정물통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철저하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철저하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까지도 죄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범주의 사람들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모태신앙인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이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마치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 불타는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는 것이 모태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원래부터 천국 갈 사람이었고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구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만감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자기의 이 논쟁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도 원래 본성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앞에서 말한 이방인이나 뒤에서 말한 유대인들처럼 모두가 다 죄 아래, 즉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세력 아래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처럼 요즘의 암처럼 온 인류의 마음과 인격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하고 무서운 영적 세력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심령을 점령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렌터를 해서 살고 있던 그 타운하우스에 덱이 있었습니다. 그 집 뒤쪽에 덱이 있었는데 그 덱 아래에 여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는 워낙 깊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이 잘 닿지도 않고 또 나무 바닥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잡초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굳이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댁에 나가보니까 그 댁의 바닥에 깔린 나무 판 사이를 비집고 어떤 풀 잎사귀가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포이즌 아이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댁 아래로 내려가서 그 나무판 밑을 들여다 보니까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 안에 포이즌 아이비가 그야말로 무성하게 자라서 덩굴이 나무 사이를 뚫고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댁 아래에 오랫동안 포이즌 아이비가 그렇게 신나게 자라고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수년간을 그 위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밑에는 포이즌 아이비가 자라고 있는 그 나무판 위에 의자를 펴고 앉아서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는 소리 없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의 마음속에 마치 포이즌 아이비처럼 은밀하게 뿌리를 받고 모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이 죄의 세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악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죄악되다,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죄악과 허물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데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은 거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상대방 눈에 티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는 그렇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큐티 교재에 이렇게 써놓은 그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무거운 죄도 우리는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본질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안에는 도둑도 창기도 살인마도 들어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질인데 다만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점잖게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점잖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죄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증에 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그 망상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세력 아래 있고 다 죄의 부패성 안에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 혼자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 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부패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하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에게는 천국,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고백과 같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9.11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적들의 미사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아이언돔이라는 최첨단 요격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적들이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그 국경의 6m 높이의 콘크리트 벽과 그 주변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을 설치해서 그 어떤 적의 움직임도 다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2년 가까이 이 기습 공격을 준비한 하마스가 한 맨 첫 번째 일은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 통제 탑 위에다가 폭탄을 장착한 그 드론을 띄워서 그 통제 탑, 관제 탑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을 따라서 설치해 놓은 그 수많은 카메라들과 레이더들과 정보 시스템이 한순간에 다 무력화되고 하마스 부대원들이 200명, 300명이 국경을 넘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에 자백한다는 말의 원어는 호모레고라는 동사입니다. 호모라는 말은 같다, 같은 것 하는 의미입니다. 레고라는 말은 말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호모레고, 즉 이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악되다, 너희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타락 후의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비록 평소에는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아담의 범죄 후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죄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월감과 자만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